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3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된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모험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 3장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봐도 엄청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믿음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로 유명한 장인데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기고 거역하고 믿음을 지켰다가 왕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라는 말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대단하다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엄청나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이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근데 잡혀가면은 사라져야 될 나라인데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게 존중을 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고 70년 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왕궁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 신하와 그 왕궁에서 어떻게 무시받지 않고 존중을 받으면서 어떻게 점점점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막지하고 힘센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게 이 다니엘서의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읽을 때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이 잘 믿어야지, 우리가 잘 믿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믿음을 갖는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신뢰하고 찬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니엘처럼 남의 꿈도 맞추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힘이 있으면 자랑하길 원하고요. 인간이 힘을 자랑할 때 어떤 식으로 자랑하냐면 내가 인간인데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얼마나 사실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에요. 내가 나를 짓지도 않았는데,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엄청난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더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장, 그러니까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가 해석할 줄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어가지고 내가 꾼 꿈을 좀 해명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막 찾다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다가 해석하는 걸 보고 엎드리고 절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장에서. 그런데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왕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밀한 것을 밝히시고 신비한 영역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은 했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그 꿈에 나왔던, 꿈에는 어떤 신상이 나오냐면 금, 머리에는 금, 내려갈수록 은, 동, 철, 바닥에는 흙, 이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내려갈수록 금, 은, 동, 뭔가 결국 무너지는 신상,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서 온통 금으로 된 신상, 자신의 위엄과 위상을 더 든든히 세우는데 그 꿈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보여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 신상으로 금을 만들었는데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60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은 한 30m 정도 됩니다. 30m. 30m면 아파트 12층 높이인데 아파트 12층 높이하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금으로 만든 거죠. 폭은 3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성경 본문에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밑줄 그셔도 되는데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란 말도 나오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두 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란 말이 6번이나. 성경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신상이 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누가 신상을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냥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0m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어마어마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엄청난 위험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는 신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뭘 말하고 있는가? 왕이 세운 신상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상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와, 얘네들 대단하다, 세 친구들 대단하다, 믿음 짱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사람이 만든 그 신상이 뭐라고 거기다가 절하냐?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한 일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절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하라고 누구를 불렀냐면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쭉쭉쭉 읽어보면은 세보시면 7가지, 8가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다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 불러서 그 앞에 섰습니다. 세워놓고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 뽑혀온 바벨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들을 들을 때 뭔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축제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엄청 떠들썩한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악기와 함께 엎드려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물건에 지금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절하지 않으면,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버린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어떤 존재이냐? 절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 즉 죽음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형성화해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게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입니다. 우상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는 언제나 반드시 파괴하고 죽이는데 끝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이제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절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 여러 개가 나오는 악기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즉 악기는 여러 가지인데 소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기가 화음을 맞춰서 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절하라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는 여러 가지인데 한 소리를 내고 있. 그래서 지금 절하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엎드려 절하니라라고 말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현재형 분사인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뭐 절 안 했다가 나 풀무불에 던져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총독부터 아랫 사람까지 그냥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배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힘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인간의 욕망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높이면서 그것에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망하기 위한, 결국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가 다 죽게 되는 그 신상에다가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24절부터입니다. 24절은 어떤 말씀이냐? 다 절했는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세 사람의,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을 때 그 친구를 보고 왕이 말합니다. 원래는 6절에 보면 즉시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절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저 신상에 절합니까? 하면서 사람이 만든 건데, 신도 아닌데 하면서 웬만하면 절하자 했는데 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 풀무불에 죽어야 돼 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로 넣어버립니다. 근데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뭘 봤을까요? 이걸 본 겁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수이다 하더라. 세 사람을 이제 풀무불에 넣었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그러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나와.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디에 다니냐면 불 가운데로 다닌대요. 몸도 상하지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 신들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살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풀불불 가운데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이거는 반박 불가입니다. 까불었던 사람들까지 지금 놀란 모습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이 세 친구의 이름이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막 행하신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이스라엘의 신, 무시하실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신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을 존중하고, 만약에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될 족속이구나라는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취,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28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입니다. 내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어떻게 이 말을 왕이란 존재는 그 당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자존심도 있고 내가 왕인데 라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말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것을 모든 중신들, 모든 모사들 앞에서 얘기한 거죠.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왕이 이렇게 얘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시게 하려고 이 놀라운 풀무불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상이 바뀝니다. 29절에 앞으로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지 마라. 경솔하게 하나님 말하면 죽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라져 버릴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포로로 잡혀가서 더 큰 나라 가운데서 인정받고 존귀함을 여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혹시 불 가운데 걷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뭐 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불 가운데 걷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나 정말로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버틸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이 고난을, 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게 하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는 묵도할 줄 믿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는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이 난감한 상황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풀무불 가운 같은 이 뜨거운 고난과 열기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며 증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며 신뢰하며 다른 세상의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안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단기 선교 어제 떠났습니다. 잘 다녀오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